비판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라로 무속과 샤머니즘이 권력의 도구로 활용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최근 무속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탄핵 이후 국정에 무속이 관여되었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속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으로 더욱 깊이 침투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화 36.5에서는 이처럼 무속 문화가 만연하게 된 상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천안 산림교회 섬기고 계시는 최형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요. 지금 천안 산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형무입니다. 네네. 그리고 연세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박욱주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욱주라고 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이 무속적인 문화가 어느 정도로 퍼져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 목사님? 몇 가지 좀 차원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제례화된 행위로서의 무속, 그런 차원이 있을 텐데, 그것도 사실은 적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이제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원은 점술이라고 소위 부르는 거, 요걸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놀랍게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마다 그 점집 거리가 있을 정도로, 그런 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그냥 다니는 이런 양상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다른 한편은 또 한 가지 차원을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심성이라고 할까요? 의식,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건 더더욱 만연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사할 때 손이 있는 날, 없는 날을 선택하든지 결혼 날짜를 잡는다든지 할 때 놀랍게도 거기에 많이 그런 것을 이제 가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그 무속적인 신앙, 행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인의 이 창자 속은 다 무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들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요즘에 최근에 저에게 관심을 더 많이 부각시키는 이유가 예, 정치권을 둘러싸고서 지금 갑자기 무속 논란이 뜨거워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현재 이제 내란 사태나 탄핵 심판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진행되는 내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쭉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국정 운영에 무속이 너무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후보 시절에 뭐 왕자를 쓰고 이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사실 예견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정치와 관련된 무속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부터 이제 손바닥에 왕자를 그것도 공공연한 장소에 무려 3번씩이나 어떤 할머니가 써줬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믿을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행태가 어떤 결과를 빚을 것인가 아주 불보듯이 뻔히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 그 자신이 그런 행태를 보였고 또 그 부인 김건희 씨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 누구죠? 건진, 뭐 천공 우리가 익숙히 들어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어떤 조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착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명태균 씨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힐 일은 계엄을 선포한 그 당사자들의 주요 핵심 인물 가운데서도
점수사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놀랍게도 총리 주변에까지도, 그러니까 야 정말 이거는 기가 찰 노릇인데요.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야 600여 년 전에 그 조선 왕조를 세운 그 사대부들도 깜짝 놀라 자빠질 일이다. 그게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기가 찰 일이다. 이제 그런 느낌이 확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어떤 우발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정부 주변에 그런 행태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매우 현실 정치가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이거를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대한민국 위정자들의 무속 의존성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매우 오래된 저희 나라의 종교적 특성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왔던 이런 여러 가지 무속의 영향들이 조선 왕조 실록에도 이 무속을 괴력 난신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이나 말씀하신 명문 사대부 가문에서 암암리에 점술이라든지 굿이라든지 추술을 행했던 사례들이 아주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하나의 문화의 형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무속 사이에서의 어떤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단순히 어떤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사회에서 특정 종파의 어떤 가르침이 정치 영역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사실 헌법 20조 2항의 위법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헌법 20조 2항은요.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항목을 저희가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2021년도에 일본의 학자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일본의 학자인 그 나가사키 외대 신자토 요시노부 교수가 한국 종교학회 전어를 게재함으로써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뭐였냐면 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언론과 일반 대중들은 단순히 무속에 대한 어떤 반감만을 표출했을 뿐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반감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헌법에 위배되고 어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던 논문이었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일본의 학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날의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 정치권을 둘러싼 무속 논란 역시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헌법의 규정에 따른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새롭게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쇄신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법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근대법이라는 것이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하여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조선도 아니고 고조선까지 막 가는 이런 거의 신정정치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최 목사님 경우에는 2022년 대선 당시에 이미 무속 혹은 이단 정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예측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그 참여하셨던 정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걸 이렇게 찾아내서 꼭 짚어주시니까 이게 언행의 책임을 잘 져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하는데요. 그때 이미 심각하게 이렇게 가면은 이게 좀 심각한 양상이 벌어질 거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주술과 관련돼서 입장을 표명한 성명에 적어도 2번 이상 그쯤에 그 이름을 올린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만 기독교인으로서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인이 이 주술에 의존해서 어떤 공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우리가
근대사의 어떤 헌정국가 민주공화정에서 살고 있는데 막스 베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특징을 그 주술로부터 합리성으로 이거 특징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은 공론의 장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정책을 그 표명함으로써 민심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호한 그런 주술적인 힘에 의존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반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 사실 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캐 묻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당연한데, 어떤 주술적인 힘에 의존해서 일종의 이건 명백한 우상숭배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빚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우려가 차라리 그냥 우려였으면 다행이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상하셨던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폐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이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박 교수님. 네, 다 제가 동의를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의 어떤 시민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속인들은 소위 그들이 말하고 있는 혼령들이 관여하는 어떤 숙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숙명적 결정론적인 사고에 지배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이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까지도 이런 어떤 숙명적 결정론의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무속인들의 결정과 영향을 받는다면 이것은 비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이고요. 이번 정부도 비합리적인 판단을 남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어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적인 분석도 기독교의 어떤 신앙 내에서도 이런 정교 분리의 원칙을 기본 자세로 우리가 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폐해들, 국정 운영이라든지 국가의 정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인이 어떤 무속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남발을 하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 목사님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까 뭐 다 공감하는 얘기고 또 아까 제 얘기 연장입니다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공론장에서 때로는 경합하고 때로는 합의하고 하는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일 텐데, 주술에 의존할 때 그런 과정이 생략돼 버린다는 거죠. 아예 그게 없어져 버린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상호 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일도 없고 정치인으로서 그런 것이 이제 문제인데, 달리 얘기하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술에 의존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윤리 자체가 실종된다는 거다. 윤리가 사라져버리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게 뭡니까?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묻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술에 의존할 때 그런 물음은 싹 빠져버리고 어떻게 될 것이다. 저절로 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 공론장에서의 합의 과정이라는 것이 실종이 돼버리고, 그 필연적인 결과가 정치 실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제로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이상의 그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실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의 과정이 없어요. 상대를 인정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불보듯이 뻔히 예견됐던 상황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실종이기도 하고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주체의 실종이기도 한 그렇죠. 이런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는데, 이게 이제 근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도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의 신앙 기준으로 놓고 볼 때도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많이 저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무속 논란에 대해서 대선 과정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예,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한국교회는 과거로부터 정치권과 결탁해서 교세를 키우고 보존해온 이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 선교 초기에는 조선왕실의 비호를 받았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여러 교단들이 조선 총독부의 어떤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세를 또 유지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한국 정치권과 기독교가 또 끈끈한 밀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후 군사정권 시기에도 기독교계는 반공시책을 지지하면서 정권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정치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어떤 그런 종교로 전략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그 이력, 정치권과의 어떤 관계 정립하는 어떤 이력 때문에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 이런 신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노선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뼈아픈 반성을 통해서 이제 시대를 다시 한번 쇄신하고 시대에 앞서 나가는 어떤 교회의 어떤 안목, 교회의 정치적인 안목, 관계 정립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 때문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맞습니다.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은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역시 공감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지금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교회가 별다른 어떤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신앙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정말로 교회가 신앙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건 아닌가, 일종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되물을 필요가 있을 텐데요. 뭐 좀 우회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저기 미국의 작가 그 팀 엘버트 유명한 책이죠. 나라, 권력, 영광. 그러니까 미국 그 복음주의 기독교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의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그 기독교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만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은 기독교인의 어떤 주체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교회 내외적인 어떤 조건과 생활 문화 그리고 그걸 관통하는 어떤 욕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그 욕망이라는 게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간다는 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습니다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집약을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권력지향적인 어떤 욕망, 그 실체가 그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마 그 우리 지금 한국 교회 현실도 그 문제의식에 비추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아주 초보적인 기독교 신앙을만 갖고 있어도 저건 아닌데라고 할 만한 어떤 행태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문제 삼지 않고 그런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축복까지 해주는 이것의 실체는 뭐냐? 얼른 권력지향적인 욕망, 그 기회를 더 누리고자 하는 어떤 지향, 이것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종합하면 그냥 그 19세기 말 이후에 들어와 있는 개신교가 그동안 단맛을 쭉 봤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요즘에 뭐 드라마, 영화, 각종 문화 콘텐츠들을 보게 되면요, 이 무속을 다룬 콘텐츠들이 유난히 활발하게 많이 등장을 했고 또 젊은층까지 아우르면서 이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요즘 시대가 탈종교 그리고 반종교, 무종교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종교의 어떤 역할이 부존하게 되고 또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 무속에 관한 미디어에 대한 역할은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초월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측면이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영화 곡성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그 영화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곡성이라는 영화는 초자연적인 힘이 언제든지 우리 삶에 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런 영적 종교적인 대비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 어떤 사회 현상으로서, 문화 현상으로서 어떤 영화가 주는 메시지,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가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무속이 그 본 모습 이상으로 미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무속을 주로 소재로 다루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무속을 신비스럽고 또 매우 영험한 전통으로 그려내려고 노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초에 크게 흥행했던 파묘 같은 작품, 이런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무속은 사실 현실에서는 매우 어떤 실상이, 부정적인 실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속인에 빠져서 어떤 무속 행위에 자기의 삶을 걸고 재산을 탕진하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어는 이것을 너무 미화하고 좀 뭔가 신비롭게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점점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속에 의존하는 것이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일상에서 우리 지금 생활 가운데 만연해 있는 무속적인 의식, 행태 이런 것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는 좀 의문이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퍼져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결국은 저는 이제 사람들이 무속에 의존하는 그 심리, 그 바탕은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인데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통계 지표를 끄집어내지 않아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쟁 사회라는 건 만천하가 압니다. 그러니까 놀랍도록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사회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현재적 불안과 미래적 불안이 동시에 다 겹쳐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일상의 어떤 생활의 공고함, 고단함, 불안감, 언제 이 일자리에서 밀려날지도 모르는 불안감, 기회도 아예 얻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 더더욱 미래는 더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회적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어딘가 확실한 답을 찾고 싶은 그런 심리에서 무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현상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조건, 사회적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이걸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우선 교회가 정말로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 자체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하면 이런 미래가 보장이 된다. 이걸 그래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굳이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어딘가 찾아가서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신적이니까 하지 마라 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세상, 사회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세상이 지금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만 더 우려가 되는 건요. 이게 교회 안에도 이 무속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스며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개신교 초기에 한국이 워낙 무속적인 풍토가 강하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선교사들이 이런 무속신앙과 싸워온 모습처럼 보여왔었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예, 박 교수님. 네,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개신교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매우 경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무속처럼 오랜 세월 한반도 민중에 밀착돼 있는 어떤 종교적인 풍속 또는 그 가르침과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토착화의 명목으로 교회 안에서 폐해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1927년에 감리교의 여신도였던 유명하 씨 같은 경우에 접시인을 통해서 예언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세를 키워가면서 나중에 후대에 많은 이단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하나의 사례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속의 어떤 그런 가르침과 무속의 어떤 종교적 전통이 교회에 접목해서 기독교계에 좀 크게 영향을 준 어떤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어떤 그런 실천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무속의 잔재들이 매우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을 적절하게 또는 완전히 차단을 하는 방법, 교육이라든지 어떤 목회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가 제가 봤을 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 무당이다 이런 말도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가 그런 게 아닐 텐데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지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다 얘기하셨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속을 배격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신앙 자체를 무속화해버린 측면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라고 딱 집약하는 그것인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분명히 신실한 신앙의 행위처럼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무속적인가 한두 가지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는데. 근데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 자기한테 좋은 일 있으면 나 응답 받았어 드디어. 근데 자기한테 기대하는 일이 안 벌어지면 아직 응답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심리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좋은 것으로만 답해 주신다. 아니 응답 안 한 것으로 하나님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거두절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앙 자체를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 사회 안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묻지 않고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전에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만을 따지는 신앙이 지극히 사사화돼 버리고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한 것 이건 전적으로 무속적인 그런 신앙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흉은 피하고 복은 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방식의 것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부끄럽지만 이제 크리스찬들이 신년 되면 막 사주도 보고요, 결혼 앞두면 또 궁합도 보고요, 이사 갈 때 피할 날, 선택할 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속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좀 보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개신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신앙의 어떤 밑바탕 기본 정신은 개개인의 의지와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무속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삶을 숙명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무속인의 말이라든지 점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모든 것이 다 숙명론적 결정론 어떤 사고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삶의 혼란과 폐해가 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도 상당히 많이 삶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저희 교우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게 주제가 돼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많습니다. 목사님 민중의 현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까지 이렇게 점집 찾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그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불안한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 찾는 측면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이제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은 근데 정말로 아까 뭐 그 계속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지만은 이 주술에 의존하는 심리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물음이 빠져버린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술 이 점집에 찾아다닐 때 그 뭐 그렇다고 그래요. 누구하고 결혼을 앞두는데 궁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다고 답을 하니까 또 딴 집에 가서 물어보고 또 가서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맞는다 이렇게 답하는 집이 있어서 그때서야 결혼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걸 충족시켜 줄 때 그걸 확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안 맞으면 어떻게 둘이 관계를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물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관계를 바꿔갈 수도 있는데 그런 물음을 싹 생략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어떤 이런 그런 신앙에서는 어떤 윤리의식이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내가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건가 하는 것이 아예 실종돼 버린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임마누엘 그냥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면 예,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는 삶이 가능할 텐데 우리 교회만 영험하다 아니면 특별한 이분만이 더 영험하다 막 이런 분들도 있고요. 공공성을 상실하고 예 그리고 특별히 막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나는 사람이 귀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뭐 여자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도 듣고 막 이랬는데 이런 거 저희가 정말 분별하고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국 교회 그리고 교인들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 목사님? 네, 되게 뭐 앞에서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자면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성찰하는 신앙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야말로 여러 관계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묻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미래를 어떤 점술에 의존해서 이렇게 그 간극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런 이런 여러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다면 훨씬 더 삶이 역동적이고 훨씬 더 즐겁지 않겠어요? 알 수 없는 힘에 이렇게 의존해서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가운데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성취감도 맛볼 수 있고 이런 진취적인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종교로서의 무속 자체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특히 기독교인이 무속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폐해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무속의 어떤 실상,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소개한 미화된 무속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실상이라든지 어떤 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두운 실상들을 잘 파악을 해야만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무속을 대해야 할지 방안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성경에는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미혹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와 교회 모두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